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도달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한 출발점, 시작점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저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왕성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힘으로 얻는 왕국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만드는 왕국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부터서의 계획은 그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대속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그 일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과 또 하나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죄가 가장 없어야 할 곳인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되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은 오히려 죄가 가득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용해서 죄악을 더 양산하고 팔아먹는 그런 존재들이 그 안에 그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한다는 명목하에서 성전 안에 쓰일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파는 장사치들이 그 성전의 마당을 가득 채워 장악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잠히 나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분주한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 짐승의 소리, 여러 장사꾼들의 소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속된 곳으로 전락하고 말죠. 뿐만 아니라 환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환전은 뭐냐 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황제의 신처럼 숭배되는 로마 황제가 그려진 화상이 그려진 동전이 성전 안에서 쓰이는 건
우상 숭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절대로 그 동전 쓰일 수 없다. 그런 동전은 성전 안에서는 성전 동전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성전 화폐가 다르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줄 때 1대1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장사치들이 1대 1.2 뭐 이런 식으로 몇 프로 나눠 먹는, 남겨 먹는 식으로 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한, 그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악한 자들의 마음에는 돈, 이윤을 남기는 장치로 사용되어져 버린 거죠. 결국 뭡니까? 이 장사꾼들의 눈에, 하나님이 없는 장사꾼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돈을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공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까지 이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며 끈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말아서 그들을 내리치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지옥의 저주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한 행동은 마치 예방접종 주사를 놓는 것처럼, 주사가 내 살을 뚫고 들어오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아픔이 그 질병으로 인한 큰 고통과 혹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약이 된다면, 그 작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채찍으로 내리치시는 모습은 어떤 누구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예방접종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자기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 바르게 서기를 그들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과 놀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목적되어지고 자신의 음악 생활을 하는데 마음을 두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넓혀서 표를 얻거나 보험을 하거나 경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야 할 그런 대상자들로 전락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병원에 있고 혹은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어서 비대면으로 밖에는 한가람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으로 혹은 내가 다른 계획을 짰기 때문에 오가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우선하여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그냥 비대면으로 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채찍이 우리를 향하지 않을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이 하나님의 동전을 환전하고 있는, 거기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1대1로 바꿔줘야 할 그 동전의 교환을 자기 이윤을 남기면서 사악한 욕심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룩을 위해 희생해야 할 자들이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거룩을 팔아먹고 있는 자들로 전락했던 그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봅시다.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내 개인의 욕심과 취미생활과 문화생활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바꾸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비둘기 파는 자와 환전하는 자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를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낱낱이 들여다보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그때에는 심각한 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라는 것을 샘플로, 맛배기로, 예수님이 말하던 채찍이 뭐 제대로 된 채찍이었겠습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냥 나무 가지 혹은 그냥 어떤 줄, 이 정도 그냥 가지고 했을 겁니다.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것도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고도 미련한 선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말씀, 예방접종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18절부터 보면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실 때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혹시 있을까 들춰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이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철이 아닌 때에 찾고 있는 예수님, 그건 예수님 잘못 아닐까요? 예, 그건 예수님 잘못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메시지일까요? 이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시각적 교육 효과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불시에 임하는 종말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지만 그래서 오지 않을 거라고, 손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마음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 찾아가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종말은 우리가 계산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불시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통용되지 않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화과 열매를 찾으러 오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내어드릴 열매로 준비되어진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격의 파탄자라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일부러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급작스레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귀한 길을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서 주님이 불시에 오시더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일꾼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만 바라봅시다. 사악한 것들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 자세를 도전받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들을 들춰내시며 주님이 채찍질로 우리를 심판하실까 두렵습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불시에 오실 터인데 항상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를 가진 믿음의 일꾼이,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